오늘 저는 구멍이 있는 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자는 시선과 시력이에요. 시선, 보느냐 못 보느냐. 시력, 보는데 어디까지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에게 어필하고 계세요. 보느냐, 보리라. 보라, 보았느냐. 자, 12절을 보면 남유다의 장로들이 가증하고 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아라는 생각에서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 잠그고 밖에는 담을 쌓아 막습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시잖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가 하는 일 보시지도 않아. 자, 안 그래도 겁이 없고 대담한 사람들인데 담을 쌓아 막고 그 안에 문까지 만들어 걸어 잠궜으니 그 안에서 얼마나 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완전 자유롭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온갖 가증한 이 짓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안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아, 장로들이 그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가증한 일을 하는 것들을 보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신 것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너도 봤니? 하고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그 눈이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시력은 그들이 쌓아놓은 담에 막히지 않았어요. 담에 구멍을 내서 안을 보시고 문에 틈을 내서 안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이 쌓아놓고 막아놓은 모든 것을 뚫고 통과해서 그들이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모든 행동들을 샅샅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은 환하게 비추는 속성이 있잖아요. 불이 비추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2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데 단쇠 같더라.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걸음걸이를 말해요. 하나님의 걸음걸이의 동서는 불과 같이, 빛과 같이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쇠 같아요. 단쇠는 실행되고 있는 심판을 말해요. 광채가 나는 단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고 명명백백하게 한 다음에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이런 시력은 그 에스겔 당시에 남유다의 성전에 그리고 장로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죠. 역사와 어떤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에까지 미치고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의 모든 나라, 그 각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활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주목되어 있고 그들의 작은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시력은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처가 임시적으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정의 거실에 모여서 소파에 앉아서 책상에서 TV를 통해, PC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있어요.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현장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편안한 곳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차림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편리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이고 장소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들이 만들어낸 자구책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를 잠시 가정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우리의 예배를 가정으로 몰고 가신 걸까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 친숙하고 편리해진 것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정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거룩함과 성결함이 가정에까지 스며들어 오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데일리 워십, 정말 일상에서 예배, 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 자리에 과연 그 자리가, 그 도구들이 예배에 합당한 장소며 도구들인가?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시선과 시력이 이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가정 안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전이라는 교회 건물에서, 성물이라는 어떤 교회 기구들을 통해서, 성직이라는 목회자들을 통해, 또 성도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느끼고 체감했던 거룩과 성결이 이제는 가정이라는 장소로 옮겨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이제는 가정이 성전이 된 거고, TV와 PC와 스마트폰이 성물이 된 거고, 가족이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거룩과 성결이 가정과 안방과 거실, 소파 위에 TV, PC와 스마트폰, 이 모든 것에 거룩과 성결이 스며들어 온 것입니다. 마치 거룩의 역습이에요. 내가 편리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장소가 더 늘어난 거예요. 내 집이, 내 소파가, 내 TV가, 내 PC가, 내 스마트폰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성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들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눈에 어떤 시선과 시력이 이제는 나의 집 안에, 나의 소파에, 나의 PC에, 나의 TV에, 스마트폰까지 다 들여다 보십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셨고 항상 함께 하셨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인식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안에서만큼은 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내가 얼마든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PC, TV에서만큼은 거룩과 성결을 해체하고 살았습니다. 내 보고 싶은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추구하며 이게 거룩한 건지 가증스러운 건지 분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 가증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애용을 했어요. TV와 PC와 스마트폰과 방안과 거실에서 가증한 것들이, 그 흔적들이 수북히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이제는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과 성결에 대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십니다. 이 장소와 이 도구들이 모두 거룩한가? 나는 이 장소에서 이 도구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 거룩하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 전 세계와 온 나라에 행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만약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다른 그 누구 때문이 아닌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장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기구들, 나의 도구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왔는 그 가증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이런 국가적 재앙과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8장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담을 통과해서 문을 지나서 들여다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성전 안 은밀한 곳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방벽에 곤충, 짐승, 우상들을 잔뜩 그려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숭배하는데 그 열심이 온 집안에 구름처럼 꽉 찼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게 뭔 줄 알아요? 장로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가정 안에서의 나의 은밀한 행동들을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첫째, 재정의 건정성. 나는 나의 집안을 꾸미고 모든 도구들을 사서 이걸 사용하는데 과연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성경에 분명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감액을 해서 드려요. 담임 목사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1조에 대한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11조를 막 사용해요. 집안을 뭐 꾸미고 집을 늘리고 뭐 가꾸고 하는 데는 그 11조가 다 갖다 써요 막. 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고 그 도둑질을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거는 굉장히 예민하시죠. 그 처벌을 느슨하게 하면 막 여러분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신이 너무나 자주 태연하게 많이 도둑질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 태연하고 뻔뻔하게 침묵을 해요. TV와 PC와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주식을 사고 팔고 복권을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팔고 여러 물건들을 사고 뭐 수익을 내는 일을 하고 정보를 얻고 활동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목적, 그 수익을 얻는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활동들은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열심히 사용을 하는데 그 수익을 얻는 목적, 거룩한 목적을 등한히 해버리니까 이것처럼 가증한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망이에요. 생각의 건정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은 건전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생각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생각들이라면 날로 거룩해지고 날로 성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생각은 엄청 많이 하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계속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야망인 거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여러분 뒷부분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무엇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소견. 자기 소견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자기 소견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아요. 이 야망. 세 번째, 성적 건전성. 과연 나의 성생활은 가정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이 성적 생활은 하나님 앞에 건전한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성, 순수한 사랑의 범주 안에서 행해지는 성이 아니라 눈과 귀와 성적 쾌감의 유의를 위해 시도되고 진행되고 몰입되어져 가는 성적인 모든 행동들, 그 증거들이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 열어보면 음란한 사진, 음란한 동영상, 또 여러 가지 사이트들, 음란한 사이트들 즐겨찾기 돼 있는, 그리고 TV를 열면 음란한 영화들, 이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혼자서 탐닉하기 위해 패스워드라는 담을 쌓고 윈도우라는 창문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온갖 나쁜 사진, 나쁜 영상, 나쁜 게임, 나쁜 사이트들을 숨기고 은닉한 채 혼자 탐닉합니다. 혼자 즐겨요. 하나님이 그 패스워드 못 뚫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관통하십니다. 통치하시고 역사하세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나누고 뭐 은혜 받았다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그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그런 음란한 영상 보고, 아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많은 시간을 그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자기 뇌리와 심장에 쌓아가면서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얼마나 많이 부지런히 자주 그런 일을 행하는지 온 집안의 향연이 구름같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느덧 벌써부터 손으로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애들도. 그 아버지 하는 똑같이 닮아서 그 세계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아니죠. 그 원인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한 우리의 범죄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못 보셔 라고 하면서 담 쌓고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하는 그 행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지 감정적으로 깜짝 놀라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떠오른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감정을 접고 너 자신에 대해 냉철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라. 너의 자녀들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봐라. 너와 너의 자녀들이 지금 은밀하게 행하고 있고 저지르고 있는 그 가증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그 행동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울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나님이 머무셔야 할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너의 가증한 행동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는 그 행동들, 그 행동들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회개와 통곡으로 그 죄를 씻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격발하는 그런 반복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행동들을 다 이제는 그치고 그걸 모두 다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남탓만 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어느 지도자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나의 회개와 눈물, 그리고 나의 자녀를 향한 회개와 눈물로 이 죄를 씻어낼 때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온 나라가 지금 보면 정치적 이슈와 이념으로 서로 반목을 하고 있고 반목이 극에 달해 있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다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예절과 예의, 인격 다 벗어던져버리고 사납고 거칠고 세차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물고 찢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향한 모든 정죄와 비판을 멈추십시오. 정치 세력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경쟁과 다툼은 더 늘어납니다. 우울증 환자, 자살자는 더 늘어날 뿐이에요. 오늘도 35명이 자살을 합니다. 2019년에 12,880명이 자살로 죽었어요. 2020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몇 명이 자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8개월이니까 30 곱하기 35 해보세요. 정확하게 자살한 인원 수가 나옵니다. 8,500명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8,600명이 자살했습니다. 8월까지. 매일 35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나라의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개선될까요? 천만에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없어라고 여기는 그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죄들 때문이에요. 가정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가정 청결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가증한 것, 온갖 우상들을 치워내고 제거하고 불사르고 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책임자인 부모의 각성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과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고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데서부터 이 나라의 개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인 야사냐의 손에서만큼은 그 향로를 내려놓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손에 그 향로를 들고 뜨겁게 그 향을 지피고 있어요. 회개의 눈물로 젖은 제단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 편입니까?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 편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도 바알 편이 있고 아세라 편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인데도. 더 심각한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숨기려고 갈멜산 꼭대기에 와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와 있으면 난 들키지 않을 거야. 성직자 되면 들키지 않을 거야. 예배하는 무리에 와 있으면 들키지 않을 거야.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와 있으면 들키지 않을 거야. 갈멜산 꼭대기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알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줄 알고 그 꼭대기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모스 9장 3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것이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너를 물게 할 것이다. 세상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시선과 시력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성전 안에 숨어도, 성직 안에 숨어도, 종교생활이라는 담과 그 문 안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오직 죄를 버리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기서 떠나는 길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에스겔 말씀을 주실까요? 제가 갑자기 정한 게 아니잖아요. 2019년 말에 2020년 한 해 동안은 큐티인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거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년 동안 이 큐티인대로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서 말씀은 이때를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에스겔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두란노 교회 성도를 여러분부터 에스겔과 같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에스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 진정 하나님에 의해 강해진 힘으로 자신의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무릎 꿇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며 문에 엎드러져 있는데 너는 제발 그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으로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 강해진 힘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지런히 걸어가셔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 강해진 힘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해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강해진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하고 가정, 교회,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모습입니다.